제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멸망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에 어떻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스톱합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의 왕과 손을 잡고서 독립을 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들에게 세상을 닮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끊임없이 했던 방식들은 세상을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산당을 세워서 자신들의 과거의 종교적 습관을 쫓아가고
종교성을 가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실은 하나님도 찾고 세상의 종교적인 요소도 같이 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독립하고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삶이 좋아질 것인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버렸고 또 세상의 모습으로 흔들렸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또 그것이 여전히 남유다에도 남아있고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21절부터 22절 말씀에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졌고 또 아수르에 잡혀간 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봐라. 지금 이렇게 기록해 가면서 우리가 아수르의 포로 끌려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순하게 뭐 다른 나라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와 온갖 세상의 그 영향력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으로 살아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기준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또 다른 기준이지요. 세상의 기준은 어떤 세상에서 위치와 물질적인 것과 성공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삶에서 좀 성공하고 좀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인생에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로 바르게 살아갔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관점, 삶의 태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세상의 뉴스와 연속극과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의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물들면서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남들도 다 그런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들도 보면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죠. 즉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온갖 그 당시의 세시풍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속적인 요소라고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돼. 거기서 이 방식으로 예배하면 돼.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은 뒤처졌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그리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즉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자기들의 가치와 판단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멸망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삶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기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 멸망의 교훈, 또 그들이 직접 아수르에 포로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하면서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멸망이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혼합주의와 타락과 세상의 온갖 질서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깨어있게 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결단하고 나갑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